이 시간 수요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아파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 지켜주시고 그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건져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미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만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보다 더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하심과 주님의 경륜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까닭은 이 교회로 인하여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비록 시대는 흉흉하고 어수선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어서 세워주신 주의 목적이 온전히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믿음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아버지, 사고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가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고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의 손길과 능력과 손길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에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우리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심말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 뜻대로 살아가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점 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말씀 대행진 일독하신 분들께서는 12일 토요일까지 교구 목사님이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13일부터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되 2단계에 따라 현장 예배는 50명으로 참석 인원을 제한합니다. 현장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미리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하실 예배는 13일 주일 1, 2, 3부 예배와 한가족 예배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1순위로 본당 1층에 50명, 2순위로 예루살렘 성전에 50명, 3순위로 백합교회 1, 3부 예배시에 50명, 4순위로 아기교회 일부 예배시에 50명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족 예배시에는 1, 2, 3, 4순위 모두 적용해서 총 200명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16일 수예배부터는 교구별로 50명씩 예배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예배에 신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바울 자신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자신이 비록 옥에 갇혀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 간에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있었고요. 또 율법주의, 또 쾌락을 추구하는 반윤리적인 형태,
그리고 이 빌립보 도시 안에 횡행했던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아주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성도답게, 믿음의 백성답게 살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마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대로 생활할 때, 그때 정말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전해진 소식, 그리스도에 관해 전해진 소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곧 복음이지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힘있게, 능력있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에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예수님 본받아 살아갈 때에, 그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합당하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합당하게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화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저울 중에 양팔저울, 천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팔저울은 이 양쪽 접시에 동일한 무게의 물체를 올려놓고 서로 균형을 잡아서 이 무게를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서 물체의 그 무게와 질량을 재는 것, 이게 양팔저울이에요.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균형을 맞추어서 평행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무게와 질량을 재는 용도로 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팔저울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평행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의 삶에 이런 조화로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과 무엇의 조화이냐?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아는 도리, 이것을 구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저들이 그 도리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지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리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동일하게 부지런해라, 이런 권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듣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되는 것과 아울러서 또 이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까지 나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조화로운, 균형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주님을 알기를 더 힘쓰고 애쓰는 것과 함께 동시에 그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습득한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도 애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합당하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울린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어울린다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옷차림과 관련이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은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 정말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어울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대원 시절에 학생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루 예비군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대원생들, 저랑 동년배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다들 각기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양복 입고 말씀 전하고 아이들과도 아주 이렇게 말씀 나누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런 분들인데, 이상하게 그 예비군 훈련 참여할 때 예비군 복만 입으면, 예비군 모자만 쓰면 태도가 달라져요.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단추도 좀 이렇게 다 잠그면 좀 촌스러워 보이는지 풀어 헤치고, 군화도 끈을 느슨하게 묶고, 신발 질질 끌고, 그러면서 어슬렁 어기적 하면서 교육을 받으러 다녀요. 그럼 거기 이제 그 조교로 수고하는 그 이제 병사들이 선배님들 막 이러면서 제발 좀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 신대원생들이에요. 전도사님들이에요. 근데 그 예비군 복만 입으면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성도는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옷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옷에 맞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생활하라 했는데, 이 생활한다는 말의 의미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단어들을 쭉 조합해서 말하자 보면 조화 있게, 어울리게 시민으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축소판과 같은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많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렸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 세계 최강 국가가 로마였잖아요. 그 어떤 이방인도 아니고 내가 로마 시민, 그것으로서 권세를 누리고요,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로마법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지냈던 그런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죠.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치 이 로마 시민들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당시 빌립보 안에 박해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횡행했다고 했지요. 여느 도시와 다를 바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했고, 또 어떤 불합리한 피해를 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이 주눅이 들죠. 위축되고 부끄러워합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어요?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또 물질적인 피해를 보고 이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위축되지 말아라.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아주 떳떳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는 그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자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쭉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유독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한 마음, 한 뜻, 이거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가 외부로부터 자꾸 이런 어려운 일,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 네가 똑바로 못 살아서 그래, 네가 좀 제대로 살았어 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구나,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서,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공격하는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이 말의 뜻은 함께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뜻, 이것은 같은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협력한다는 것은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 세계 최강의 군대가 로마 군대였잖아요. 이 로마 군대는요, 규율도 아주 엄격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들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대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고 영토를 넓힐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주의 백성들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널리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설령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뒤처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두고 그냥 우리끼리 가야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온전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바울의 간곡한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마음이 무엇을 위한 한 마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인간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서 유명하죠. 그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성도들 안에서의 하나됨을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기도를 하시는가? 그렇게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더라도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그때
교회로 하여금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사도들이 잡혀 들어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계획하실 때마다 먼저 교회로 하여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200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도록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 요소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자기의, 자기 자랑, 나를 높이는 것, 나를 내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가야 되잖아요. 함께 가는 거잖아요.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함께 이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나를 높이려 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함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더불어가 될 수 있겠냐고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 된 것을 깨뜨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에 반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 그런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얼마든지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저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저 모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때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시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했다고 했지요. 이교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율법에 반한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괴롭히는 요소들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에 바울은 아무리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할 때 저 멀찌감치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고 계셨죠. 그때 베드로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그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물 위를 걷다가 그 일렁이는 풍랑을 보고 의심이 들어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심령에는 믿음으로만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 의심이 함께 공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 자꾸만 그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고요. 이거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물에 빠져 있는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내 주시죠. 의심 가운데 있을 때에, 물에 빠져 허덕이는 그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두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서 나음을 얻을 수가 있으며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주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날마다 곱씹어 봐야 돼요.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백성이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사실을 날마다 상고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유일한 능력, 유일한 힘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마치 죄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건짐받는다, 구원함을 받는다, 나음을 얻는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 가운데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내 모습, 염려 근심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그 내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하나님께 슬픔을 안겨드리지는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절대 그 현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교회를 굳세게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화롭게, 어울리게, 천국 시민답게 하나가 되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겠어요? 마치 그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제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대로 살기를 바랬던 그 바울의 간절한 바람,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간곡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더욱더 천국 시민답게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건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더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 이 어수선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대로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